지난 주일에 지난 수요일이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첫 부분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주변 지역에까지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중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년 반 후에 에베소를 떠나며 이 교회의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디모데를 후임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세운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바른 교훈을 사수하고 가르치라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힘써왔던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그냥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힘겹게 맞서야 할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수도 없이 겪어왔었습니다. 3절에서 보듯이 어떤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 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에 대해 우리는 단순히 이단이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이미 존재했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좋은 씨앗을 뿌려놓은 밭에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심어놓고 가는 것처럼 사탄은 어떤 시대, 어떤 교회나 이런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을 위협하는 것은 그런 종이 다른 이단만이 아닙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의 영적 기류를 바꾸고 또 바른 교훈의 물줄기를 교묘히 돌려놓으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은 듯 다른 복음, 복음인 듯 복음 아닌 복음 같은 이런 교훈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우리 신앙과 교회를 변질시킬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배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 다른 교훈은 신화와 족보를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4절에서 그 어떤 사람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고 그 특징을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신화란 헬라어로 미소스인데 뜻이 이야기, 허구, 우화 등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본서 4장 7절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하면서 이 신화의 성격을 지적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이런 유에 속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성경이 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전혀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지식과 주장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종말론에 관한 여러 징조들, 국내외 곳곳의 음모론들, 예언들, 또 과도한 성령 은사와 강조들, 심지어 황당한 정치적 주장들까지 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요즘은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허탄한 신화들이 성도들의 눈앞에까지 아주 여과 없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분별하지 않으면 엉터리 주장들에 빠져서 666이 베리칩이다, 이것을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프리메이슨, 또 일루미나티,
등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괴이한 음모론에 빠지는 것입니다. 베리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런 쪽에 전문가인 한 집사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베리칩은 벌써 한물간 기술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더 정교한 기술들이 초연결 사회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베리칩이 666이라면 우리는 스마트폰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잘못된 종말론이나 세대주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이런 웃지 못할 음모론에 빠지고 허탄한 신화의 맹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교회 안에는 이런 신화들보다 더 교묘한 신화와 족보의 덫이 있습니다. 신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신들을 높이려고 지어낸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이틀 전이 우리 개천절이었는데 단군 신화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 또 고대 이집트 신화, 중국의 신화 등 민족들마다 신화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신화들이 거의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는데 그것은 처음에는 신의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사람의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환웅으로 시작했다가 단군으로 끝이 나고, 제우스로 시작했다가 땅의 헤라클레스로 끝나고, 이집트의 9신으로 시작했다가 파라오 왕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이런 민족이다. 우리 조상이, 우리 왕이 이렇게 위대하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다 하는 주장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화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가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이나 피부색, 빈부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신화는 우리만 특별하다. 우리 민족만 특별하고 우리 혈통만 특권을 가진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화는 허탄하며 우리 신앙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의 신화에 깊이 빠진 민족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민족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만 받았고 천국에도 자기들만 간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할례를 받은 것과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이 족보를 마치 천국 입장권처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야말로 신화와 족보의 끝판왕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중에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이 선민사상, 그 신화와 족보를 완전히 버렸을까요? 정말로 그렇게 버린 신실한 회심자도 있었지만 완전히 버리지 못한 유대인 성도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 바울의 서신서에서 보듯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변론을 일으키고 복음을 왜곡시키며 바울의 사역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찬찬히 읽어보십시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자, 보십시오. 바울은 이 신화와 족보에 몰두한 사람들이 결국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겠죠. 여러분, 왜 이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선생이 되려고 합니까? 바로 그것으로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더 특별한 존재, 교회의 주류가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뼛속 깊이 스며든 그 선민사상, 이 신화와 족보는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성도로 여김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고 어려서부터 배우고 지켜온 택한 백성인데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성도가 되다니 이건 아니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예배에서나 모임에서든 기회만 되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고 드러내며 저 무식한 이방인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했겠죠. 여러분은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복음이 종종 모세 율법에서 인용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민족에게만 주셨던 계명인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배우고 그대로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율법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틈틈이 율법을 가르쳐 줄 테니 잘 듣고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소위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교회 안에 상류가 되고 주류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버리지 못한 율법주의와 선민의식은 자신들이 여전히 특별한 존재로 교회 안에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던 신화와 족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신화와 족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한 율법 강조로 인해 성도들 간에 빈번한 변론과 논쟁이 일어났고 교회는 혼란 가운데 복음의 순수성과 교회 하나됨이 훼손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 큰 지장을 겪었던 것입니다. 더 한심한 것은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이 사실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에 대해 바울만큼 제대로 배우고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바라보도록
세상의 잡다한 빛을 가리고 우리의 의를, 그 허잡한 의를 다 가리고 완전한 어두움을 만드는 안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소망 없는 어둠 속에 있는지 그 죄악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 이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이룬다는 그들의 교훈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교회 안에 이런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 하고 주류임을 나타내려고 오늘날의 신화와 족보를 내세우는 율법의 선생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이 교회가 있기까지 헌신하신 선배들의 역사와 전통,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전통과 정신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사명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역사와 전통, 신화와 족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율법이 귀하듯이 교회도, 역사도, 전통도, 정신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묘히 누군가를 높이고 주장하는 신화와 족보가 된다면 우리는 그 우상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설립자의 정신을 너무 강조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 설립자의 정신은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설립 정신의 강조가 나중에 어떤 분들에게 권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신화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전통적 예배 형식과 찬양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신화와 족보로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회의 특정 사업이나 규칙을 자랑하고, 또 심지어 어떤 교회는 건물 주인인 어느 권사님이, 그러니까 그 교회가 들어있는 건물의 주인이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교회의 모든 최종 결정권자로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물주가 조물주 위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나 훌륭한 신앙 선배들의 헌신과 믿음의 유산은 감사하게 여기고 본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데 이용이 된다면 그것은 모세의 노뱀처럼 깨부수어야 하는 우상 느후수단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이들의 신화와 족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신화와 족보를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 방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런 것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런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교회 차원에서 엄히 명하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두 번째는 바른 교훈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 바른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또 15절에 미쁘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며 복음의 핵심 내용과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이 다른 복음, 신화와 족보와 싸울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바른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더 열심히 가르치고 성도들을 무장시킬 때 교회 안에는 어떤 이단도, 어떤 우상도, 신화도 발붙이지 못하고 성도들을 유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 각자가 끝까지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 12절부터 보면 바울이 갑자기 자기를 낮추는 고백을 합니다. 12절,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여러분, 바울은 왜 이 대목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꺼내며 자신을 낮추는 고백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자신이 비록 사도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또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헌신하고 큰 일을 이루었지만 신화와 족보를 주장하는 자들처럼 자신을 나타내거나 높이지 않으려는 바울의 의지적인 노력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수시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고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에게 이 놀라운 직분을 맡기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나를 십자가로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십자가로 사랑하겠다는 분명한 결단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큰 업적을 교회에 남길 수 있습니다. 평생토록 교회를 위해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고 또 순장만 했다 하면 목장이 배가하고 사회적으로도 명망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된 종들은 자신이 행한 일로 어떤 신화도 만들지 않으며 어떤 영광이나 지위, 어떤 칭송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랑한다면 부끄러운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자랑하고 그런 나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했어도 자신은 한낱 무익한 종으로 여기며 다시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름도 삐도 없이 수종드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며 신화와 족보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자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이며 선한 싸움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헌신이 계속 이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바른 복음을 힘있게 전파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8절부터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읽음으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주의 일을 맡기시며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나이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선하신 경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독버섯처럼 소리 없이 자라는 교만과 헛된 욕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죄성이 신하와 족보의 허울을 쓰고 어리석은 변론을 일으키며 나를 드러내고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귀에 날마다 바른 교훈을 들려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주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 기쁘게 순종하며 모든 것을 깨끗이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할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며 교회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